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겠어요? 오늘 나누는 말씀이 당신의 지친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왜 나의 믿음을 배신하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를 깊은 고통 속에 남겨둔 그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 쉽게 앞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깊은 상처로 되갚았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지만 그들은 당신을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들이 남긴 행동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너무나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감춰지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그냥 지나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동이 왜 결코 응답 없이 사라지지 않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올가매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분노, 실망감, 그리고 끝없는 혼란.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상처받은 나만 이렇게 힘겨워야 하는 걸까? 당신은 머릿속으로 그 순간들을 수없이 되감아 봅니다. 그들이 내뱉었던 날카로운 말들, 차갑게 등을 돌리던 그들의 모습. 그 기억은 마치 사라지지 않는 메아리처럼 당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울립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가장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곁을 지켜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당신이 잠시나마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속에는 의문이 더 깊어집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불공평함은 대체 무엇인가? 하지만 이제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눈이 먼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인생이 왜 이리 불공평한지 한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마 그들이 당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느꼈던 감정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성한 시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분의 정의는 당신이 계획할 수 있는 그 어떤 복수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스스로가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겼고 자신들의 잘못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영원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들이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불행을 바라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 잠 못 이루었던 모든 밤, 의심과 절망에 빠졌던 모든 순간,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분노에 갇혀 고통스러운 기억을 끝없이 되새기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 안으로 걸어들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신뢰하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남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저지른 일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면 왜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고통을 준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을 홀로 주워 담아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답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런 일을 겪도록 허락하셨는지, 왜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배신당한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눈이 멀었던 과거의 당신, 너무나 쉽게 사람을 믿었던 당신,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당신. 그런 모습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현실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고통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고통에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씁쓸함이 마음을 잠식하도록 허용하고 배신감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정의가 실현되기를, 인과응보가 찾아오기를, 언젠가 원수들이 고통받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수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당신을 지배할 힘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상처 준 자들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는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피해자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이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로 정의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분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불의가 당신의 삶을 덮칠 때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과거에 갇혀 머무르거나 아니면 당신을 위해 예비된 미래로 발을 내딛거나.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당신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도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겪은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의 깊이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잠 못 들던 모든 밤, 소리 없이 흘렸던 모든 눈물, 계속 나아가기 위해 고통을 억누르던 모든 순간,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이미 당신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의 눈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거짓말, 교묘한 속임수, 차가운 배신, 그리고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척했던 그 모든 행동들, 그 모든 것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향해 저지른 모든 행동은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분의 허락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그들에게 변화할 시간을 주고 계실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변화하기를 거부한다면, 만약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때는 정의가 임할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것 또한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깊게 숨을 쉬십시오.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놓아버리십시오. 당신이 고통받을 때 당신을 지켜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시험이 따릅니다. 이 시험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단지 아픔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고통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힘과 회복력, 그리고 믿음을 드러냅니다. 환상과 거짓된 우정, 얕은 관계들을 모두 걷어내고 당신을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굳어지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씁쓸함이 당신을 잠식하도록 허용할 것입니까?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들처럼 변해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서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고통이 자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랑이 머물던 자리에 증오가 들어차도록 허용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너무나 높은 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은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정련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하며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한 짓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고 계시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시험은 결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할 때 그들의 배신이 당신의 마음을 도구로 물들이는 것을 거부할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낡은 방식에 갇혀 있는 동안 당신은 진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자신들이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 자신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면 첫 번째 본능은 당신이 느꼈던 것을 그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복수는 덫입니다. 그것은 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묶는 쇠사슬입니다. 당신이 복수를 추구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당신에게 상처 준 바로 그 사람에게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마음을 더 많이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한 짓을 되새기며 복수할 방법을 궁리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분노의 순환에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그 대가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당신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당신에게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설령 그들이 고통을 느끼고 상실을 경험한다 해도 그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한 짓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과거를 지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을 과거에 더 단단히 묶어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과거에서 걸어나와 당신의 미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머물 운명이 아니었던 누군가에게 단 1초의 시간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들이 이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기기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작은 인생을 사느라 바쁜 동안 당신은 비상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고개를 들어 자신들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순간 영적인 대가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요란하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이들은 결코 잃을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떠
자신이 똑같은 실수에 갇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당신이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자신들이 만든 삶에 갇힌 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악의 형벌입니다. 한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가득 찬 삶. 무엇을 해도 진정한 기쁨과 평화, 사랑을 찾을 수 없는 삶.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왜 그들은 아직 고통받지 않는가?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왜 나는 아직도 내 삶을 살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대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동안 당신의 미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중독시킵니다. 원망을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삶에 대한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그들이 한 짓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분노에 낭비하는 매 순간은 당신 자신의 행복에서 훔쳐온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그것은 힘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심장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분노하고 부서져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웃고 번성하며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을 볼 때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주고 배신하고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이 솟아오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날이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단지 당신을 개인적으로 치유하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람들 앞에서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목격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을 힘겹게 내버려둔 자들이 당신이 풍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자들이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복수에 목마르던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들의 인정이나 사과, 후회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느라 너무 바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배가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을 훨씬 더 멀리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끌어내리려 했던 자들은 당신을 버려두었던 바로 그 자리에 갇혀 후회하며 자신들이 결코 상처 주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어떻게 잃었는지 의아해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단지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승진시키십니다. 그분은 단지 그들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들의 부재는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운명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제거하신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가야 할 곳에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슬퍼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결코 머물 운명이 아니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들이 남긴 빈자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을 위한 공간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그들을 잃은 것이 당신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들의 실수를 짊어지는 것을 멈추고 과거의 무게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부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은 치유자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을 텅 비게 만들려 했던 것은 당신이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은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 했던 바로 그 사람으로 당신을 빚어내는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분노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남긴 무게는 희미한 기억에 불과할 것입니다.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내 창조하고 계셨던 당신의 모습뿐일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당신의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파괴를 당신의 변화로 바꾸시는 것.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